계절만 겨울이 아닙니다. 삶도 겨울이에요. 왜 이렇게 춥고 어두운지, 문제와 고통이 왜 이렇게 얼음같이 우리를 딱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고통이 아니에요. 겨울, 이 계절, 겨울 같은 그런 삶이,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문제,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세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을 수 있나요? 좀 캄캄한 것 아닌가요? 마치 이 시편 기자처럼 시편 44편 23절부터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왜 자고 계세요? 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왜 우리를 잊으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우린 영혼도 힘들고 우리의 육신도 힘들어요. 아픈 지가 오래됐는데 누구 하나 고쳐주는 자 없고요, 누구 하나 이 상한 영혼을 만져주는 자 없어요. 하나님 누가 없대요? 한 계신데 볼 수가 없으니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욥, 고난의 사람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 23장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도무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만 보이면 견딜 수 있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만 알면은 잘 감당할 수 있겠는데, 고통만 있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보면은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가운데 아테네, 곧 아덴이란 도시에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본문 27절 하반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안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니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가까이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너희들 딴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못 찾겠다고 각 사람에게서 전체 뭉뚱그려서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자들이요, 오늘 그 증거를 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 확실히 보시며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면 그 시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여 내 밝힌 눈이 덜 밝혀져서 주님만 잘 볼 수 있는 눈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무엇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증거인가? 그 첫 번째, 천지 만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24절 상반절,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 만물,
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무슨 태엽 감듯이 감아 놓으시고 내가 다 지었는데 이제는 자연 법칙을 잘 내가 만들어 놨으니 자연 법칙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재, 통치, 섭리, 관여, 간섭 계속 주님께서는 그 모든 지으신 것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물 하나 짓는데 그게 쉽게 지어져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새성전도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이 우주만상 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멋지게, 그러니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분은 지혜가 있으세요. 그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모든 것을 섬세하게 얼마나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찬양할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잘 쓸 수 있도록 멋지게 사랑 가득히 담은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 지어놓으시고 물러가 계신 것이 아니라 주재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눈 왔잖아요. 눈 오는 것도 천지를 말씀으로 지은 것처럼 누나 가라 그래야지 눈이 오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야 말씀해야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여하심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짐에도 있고요, 머리털 하나에도 관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모든 것마다 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천지 창조가 그렇게 됐고 그 운행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5절부터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누나 가라 그래서 눈이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눈이 그 눈이 또 얼마나 그냥 아름다운 그 결정체를 가진 그 눈이 탁 오는 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겨울아 임해라, 꽁꽁 얼어라, 추위야 있어라, 추위야 풀려져라, 바람은 불어라, 강은 흘러라, 바다는 넘실대라.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지금 움직이시니 천지 지은 것도 아름답고 광대하고 찬란한데 계속 모든 그 현상마다 주님께서 관여하시니까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 집에 벽지를 지금 이제 가른 적이, 새롭게 붙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벽지를 갖다 몇 년 쓰잖아요. 그리고 너무 더러워지면 바꿔야지 마음이 있기도 하고 저 색깔 지루해하면서 금방 마음이 좀 변하면서 그런 게 우리 벽지예요. 뭐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페인트 칠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 뭐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번에는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몇 년 만에 하는 것이 이 페인트입니다.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멋지세요. 우리에게 하늘의 벽지를 구름으로써 매 순간마다 바꿔줍니다. 보세요. 이 구름이 있습니다. 1초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짠,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또 바뀝니다. 하트 모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바뀝니다. 이쯤 하면 알겠죠. 1초도 그냥 안 둬. 우리의 벽지를 바꾸시는 거예요. 구름아 펼쳐져라. 내 백성들 심심하지 않도록 펼쳐져라. 아름다운 하늘색과 구름이 어울려서 내 백성들이 즐기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구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그냥 있지 않게 바꿔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테드라는 그런 강연 봤더니요, 이 구름이 그 비주얼로, 이거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기능이 대단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이게 차양막처럼 빛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문제인데 이것의 해결책이 그 가운데 있다. 잘 그 온난화 문제를 갖다가 이 구름이 잘 이렇게 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터치. 이걸 잘 연구하면 이 공중에서 수없이 펼쳐진, 정말 상상 못할 그 구름이 한 지역에서도 감당 못하는데 온 세계에 막 펼쳐진 이 구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또 지구를 또 잘 품어주시고. 주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안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던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주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 말씀해 가서 구름아, 비야, 꽃들아, 이제 나와야지.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다 손을 들고 납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참 예쁘네. 찬양하는 거예요. 새들아, 지저귀라. 우리는 천하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우리가 지금 눈 밟고 왔잖아요. 그 눈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가까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보라. 너 자신을 봐. 너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호흡은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게 우리가 조성했나요? 보세요. 본문 25절 하반절부터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생명, 지금 우리 확신이 있잖아요. 생명이 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 우리가 모두 사왔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 호흡이 1분에도 얼마나 많은 호흡을 합니까? 이거 멈춰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지. 내가 무슨 산소호흡기 꼈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자기가 호흡하는 거면 끝까지 하시라니까. 영원히 못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 호흡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호흡 속에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주지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호흡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호흡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호흡이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뉴욕에 살게 됐고 퀸즈 장로교에 오게 된 것도, 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또 우리가 같이 이제 다른 민족이 같이 모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니에요. 우리 비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민족의 비전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민 오게 하시고 또 뉴욕에 오게 하시고 퀸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찬양대도 1부, 2부, 3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경찬도 계속 고백했어요. 저는 나의 힘이요.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내가 청춘인데, 청춘 계세요? 내가 아직 그래도 건강은? 그럼 들어보세요.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것이 인생입니다. 소년, 청년 소용없어요. 하룻밤 잠 못 자면 다 쓰러지잖아요. 청년이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넘어지고 육적으로 넘어지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좀 자주 넘어지나요? 그럴 수 있지만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있잖아요.
근데 41장에는 좀 왜 이러실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14절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개정에는 버러지 같은, 개역한글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존재가요, 타락 이후에는 우리의 자리 갖다 못 잡아서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됐다니까요.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개 한 개 한 개에 정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인생이 된다니까요. 아니 뭐 세상에서 아무리 폼 잡고 그래봐요, 미끈미끈 넘어지는 게 인생 아니냐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의 힘 대신 주님 때문에 살잖아요. 이사야 40장 29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같이 본다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무능한 인생이에요.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정말 보잘것 없는 인생이에요. 벌어진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앙망하고 기도하면 새 힘까지 주셔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힘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수리 주고 좀 막 날아오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가 있고 막 일을 갖다 잘할 때가 있고 용기가 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걸은 그조차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힘에 의지해서 사는 힘. 그러니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어졌던 이 힘을 갖다가 다 거둬가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도 있는 거예요. 이가 눈이 오고 비를 맞고 또 뭐 음식이 뭐 거둬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일반 은총이죠. 우리는 더 특별한 은총을 줘서 거기에다가 구원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부르짖으면 더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다 받고 그 힘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게 특별 은총을 거둬가 봐요. 우리 무슨 찬송이에요, 무슨 설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지금 이상한 때 가서 이상한 일 할 것이고요. 또 일반 은총까지 다 가져가 봐요. 우리 버러지만도 못해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입히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오늘도 살고 걷고 하는 그 일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그 증거가 내 자신이라니까요.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빼면 되나? 하나님 없으면 호흡하나? 하나님 없으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나?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가까이서 내 호흡의 순간순간마다, 눈 깜빡이는 것마다, 내 모든 하는 그 일들마다 주님께서는 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기능 속에서, 내 주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혜보세요. 버러지, 지렁이 밟으면 꿈틀도 하는데 꿈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일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나는 나다, 내가 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을 주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요, 부으시고 세움을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세움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키시는 주님, 손잡으시는 주님, 내 손 꼭 붙잡으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셔서 내 자신 가운데 깃드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까이서 내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그 세 번째 증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요, 가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 그래서 이제 이 까다로운 사람은요,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성격이 까다로워. 지나가면 찬바람이 납니다. 밖에 찬바람 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 옆에 가면 부들부들 하는 쏴한 그런 바람을 하여튼 은사야 샥 뿜어서 사람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도 멀리 있어서 그렇진 않은데, 사람이 물리적으로 있어서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가까이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그 사람의 포지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정은 아시잖아요? 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지금 그 뭐 카카무사 하여튼 뭐 호위무사들 같은 꽉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김정일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왜 암살당할까봐 호위 부대를 갖다 가득 두었는데 지금 죽었잖아요. 이 호위 부대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죽음을.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죽어서도 저렇게 호위를 받고 있다니까요. 저 상자 안에 들어가서 1년에 저걸 유지하는데 뭐 몇백만 불 든다 하는데, 참 아무튼 저렇게 지내고 저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힘든 존재. 이 세상의 권력자들, 남다른 직분을 가진 자들은 10m 밖으로 가, 100m 밖으로 가. 역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00걸음 밖으로 가게 딱 해요. 사람들 쫙 10걸음 앞에 오는 사람, 20걸음 앞으로 오는 사람, 다 특별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권력자들과 또 사람의 그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다른 반면은 편한 사람이 있어요. 수더분하고 누구나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우리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나도 너한테 하면서 이게 가까이 지내는 그런 그 소탈함이 있고 거의 비슷함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보여주는 그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지위가 다르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총의 형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보여주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셔서 성품이 어떠신지, 이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종들, 그 이방인들, 너희들 저리가, 창기야, 세리야 등등으로 이렇게 멸시받는 그런 자들을 가까이서,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몇 걸음만 있으면 자기들이 그냥 숨어서 살아야 되지만, 그냥 걸음이라도 걸을까 누군가 지나가면은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정해요 하면서 나병 환자구나 하면서 더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자조차도 만져주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까이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고, 죽은 다음에 이제 끝,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도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본문 31절 하반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땅에 있으시면서 그 마국간에 오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 삶을 할 때마다 누군지 가까이 아무도 내치지 않고 가까이 하게 하신 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가장 인생의 난제를 갖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그분과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가까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주님이 함께 가까이 항상 가까이, 드문드문 밤에는 멀리 갔다가 또 낮에는 오셨다가 겨울에는 좀 그냥 웅크리고 계시다가, 그게 아니라 항상 너희와 가까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의 음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밀한 음성도 내가 너 사랑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있는 자는 그 음성, 그 심장의 고동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툭툭툭툭 나를 사랑하면서 설레는 그 주님의 마음, 내가 주님을 멀리할 때 그 속상한 그 주님의 그 끌어오는 목자의 심정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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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신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그 증거를 가진 자들아, 주님이 가까이 있는데 너희는 주님을 외면하고 외분을 걸어담그고 등을 지고 살아가느냐,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더 가까이 나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너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목사님 조심하세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저 이제 리들렉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손녀 목사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조심하세요. 여기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걸리면 걸리면 페널티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용담을 얘기하셔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뭐 다 있잖아요. CCTV가 좀 많아졌다는 거예요. 노던에도 그렇고 여기 샌포드에도 그렇고 많아졌어요. 싫어요, 정말 싫어. 근데 그래도 그것이 있으니까는 뭔가 이게 파지티브한 그런 기능도 있다니까요. 페널티 받는 것은 그러지만 뭔가 전체 뭔가 다듬어주고 이렇게 조심시키는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계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내가 이거 안 가려고 그랬는데 좀 봐주실래요? 안 봐줍니다. 예. 근데 드문드문 있는 CCTV 신경 쓰시죠? 우리 주님 언제나 바라보세요. 그것이 부담되세요? 고맙잖아요. 안 바라보면 우리 죄져요. 주님의 눈길이 걷어지면 우리 죄져.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말로 불평, 불만, 생각 속에 엉뚱한 생각, 더러운 생각, 행동으로 어이구 아무도 안 보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죄하기 위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한다는, 내가 너 사랑한다, 잘못도 용서해 준다, 기계가 아니야. 인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끙끙대는 자들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환경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주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람 소리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오라. 환경의 바람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가까이 계신 증거로 자연, 환경, 교회, 말씀, 이것이 가까이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에스더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등장해요.
여호와 물론 없어요. 주님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서에 보면 전체가 하나님의 사건이라니까요.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모든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보라, 너 자신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막 답답해하고 얼굴을 어디다 돌렸냐고 따지듯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찬양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호흡을 오늘도 멈추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손 내밀면 꼭 붙잡아줍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가까이 계신 예수님께서는 손을 뿌리치는 게 아닙니다. 손 꼭 붙잡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왜 그동안 손 안 내밀고 그랬어? 내가 없는 것처럼 왜 살았어? 내 손 잡아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건너다가 천국 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